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면에서 초자연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한번 같이 읽고 굉장히 크게 수긍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모든 면에서 초자연적이지라고 저도 그렇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어떤 지적인 선택, 윤리적인 선택, 그리고 영적인, 관계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그 선택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선 일반인들의 고개를 좀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것, 저는 이것부터가 사실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번에가 사실 좀 쉬는 주간이더라고요, 그죠? 현충일부터 목금토 주일 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났더라고요. 제 주변에 센터에서 같이 운동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행을 갔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교제하고 있지만 매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 나오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캠핑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또 캠핑하고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고 이 시간들을 그렇게 정말 많이 다양하게 그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물론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여행 갈 수 있죠. 하지만 여행지에서 가장 먼저 뭘 찾으십니까? 교회 어디 있나 찾지 않으세요? 주의를 끼셔야 되면 대부분은 그 근처에 교회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요. 이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주 예배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온다는 것, 이건 세상적으로 사실 상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뭔데 예배 참석만 있습니까?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과 관련해서 뭘 것 같습니까? 11조입니다. 11조. 매주 헌금을 드리는데 왜 굳이 소득의 10분의 1을 또 11조라는 명목으로 내느냐?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못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한 그리스도인 분들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돈 문제 들어보면 11조입니다. 그래, 매주 헌금 내는 건 오케이, 이해는 해. 그런데 왜 11조는 왜 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단순한 헌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에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일했지만, 내가 땀을 흘렸지만 내가 받은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이거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을 말씀하셨으니 이걸 드립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10분의 2, 10분의 3 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너 써, 내 10분의 1만 나에게 바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땀 흘린 건데, 내가 힘들여서 내가 노력한 건데 이거 내 거지라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상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에 크게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여러분 끝이 없습니까? 그죠?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이거 돈 아닙니까? 그런 욕심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저는 그거 회심의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밭과 포도원이 나의 소유라고 해도 그곳에서 난 모든 것이 너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내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외국인으로 온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가 남겨둔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이후에 늘상 호주머니에 동전을 넣거나 그 1,000원짜리 지폐를 꼭 넣고 다녔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것을 내게 맡겨두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동전들 그리고 지폐들은 꼭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정신이 지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뭐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참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결정들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 거지. 왜 여기에서 일부가 저 사람들 거야. 내 거를 그냥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내 자비로움을 표현하는 거지, 이건 내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건 이거였잖아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그들의 것을 맡겨둔 거다. 왜? 너의 손을 통해서 나의 자비와 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인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어느 분께서 이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은 성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따라서 보면 무엇을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뭐요? 염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염원하게 한다, 소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천하게 하십니다.
실천하게 하신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그리스도인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활력 넘치는 삶을 성도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요. 우리 마음 안에서 염원하게 하세요. 소망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세요. 소망하고 실천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하세요.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정말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시는 것이 뭘까요? 최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도가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 그죠? 그걸 우린 또 삶으로 좀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성도의 거룩함, 성결입니다. 거룩함과 성결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주로 하시는, 그리고 최우선으로 하시는 주된 임무가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을요, 베드로 사도가 신약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제1순위로 여러분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결인데, 왜 이게 성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떤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녀가 됐는데 부모를 안 닮았어요. 뭐 눈, 코, 입, 외모도 안 닮았고, 뭐 성격이나 성품이나 습관이나 뭐 이게 하나도 안 닮았어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라는 얘기, 저희 저 때라고 얘기가 되게 뭐한데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하숙집, 제가 어렸을 때 하숙집을 했거든요. 하숙집, 대학생, 저희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들이 저를 가끔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엄마를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 하루는 내가 진짜 주워왔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 뭔가 안 닮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가장 최우선이 그래서 성결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모가 거룩하니 그 거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게 성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성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그건 성화예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의 생활 방식이 성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세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세요. 그런데 그 변화된 성도가 보여주는 생활의 방식 있잖아요. 선택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삶의 그 모습들, 그 생활 모든 방식이 성결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성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신 게 아니라 설명하신 게 아니라 뭐뭐뭐 해라라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실천할 사항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활의 방식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예요? 성결은요, 생활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생활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결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 우리 힘을 의지할 때가 우리 힘을 의지하기 쉬워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불어 넣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그걸 느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 정말 해드리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어떤 끓는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청소년 수련회를 가보면 그 촛불 켜놓고 동그랗게 앉아서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뭔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뭐 그런 모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되게 좀 멋들어지게 이제 앞에 찬양하고 막 이렇게 크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수련회를 가면 꼭 초를 컵에다 이렇게 꽂아 놓고 앞에 촛불 켜놓고 거기 앉아서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인도자가 정말 그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론 거기서 뭐 방언도 받고 막 이런 체험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2박 3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깨닫고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집에 가서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제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지. 숙제하던 거 잘 해놓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고 집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수련회 갔다 오신 다음에 한 몇 주 정도 가셨어요? 그 열기가? 제가 체험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 기억은 길면 2주일이었던 것 같고요. 짧으면 한 주. 만에 사그라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 주면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막 언성 높이고 어머니랑 싸우고 게을러지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이게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기간 안에 전 저 힘껏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그때를 반복되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는 그 기도의 자리가 허물어졌었을 때예요. 2박 3일 동안 뭐 했냐면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오늘 저희 주일학교 때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사람. 정말 야곱이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늘어지듯이 2박 3일 수련회 때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결심이니까, 결심했으니까 그 결심을 잃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활을 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심을 했으니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게 돼요. 내 힘과 의지, 내 능력을 붙잡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도 내 의지로 해보려는 것이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같은 것,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해보는 것도 내 의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초반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 염원하게 한 것을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여러분 그 모든 결심과 다짐, 그리고 실천하게 하는 힘과 능력 또한 어디서 나타난다,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활동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염원하게 하고 그 염원하게 한 것을 실천하게 하신다. 그 실천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던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 뭐 했겠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죠. 성전을 다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일이 제대로 잘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독려함으로써 성전을 짓다가 멈췄다가 짓다 멈췄다가 하는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그 방해들이 자꾸 일어나서 멈추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땠겠어요? 그 마음의 열정이 식었겠죠.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그 당시의 그 지도자가 리더십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그렇게 낙심하고 마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들, 성전이 건축되다가 멈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이 일이 될까 싶은 거죠. 될까? 정말 될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될 것 같지가 않다. 저거 완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거 권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다. 이건 분명히 무엇으로 하느냐면 나의 영으로 할 것이다. 나의 영으로 할 것이다. 그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염원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 성전 건축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우리 이 예배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다시 되살려봐야지. 그런데
그렇게 힘껏 결심을 가져 그것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거고 또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건축에 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세상 가운데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성결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여러분 그 절대적 의존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의존의 자세,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의 자리를 가질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선물처럼 하늘에서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결은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결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성결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결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여러분이 결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실천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습관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영원하게 하고 그 실천해요. 이걸 반복적으로 한번 해봐요. 그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습관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뭐뭐다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찬찬히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요 하나를 보면 이게 기질이에요. 기질, 습관적인 기질이에요.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거 여러분이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질입니다. 통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그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방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들여진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그렇게 처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를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다. 또는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귀에 들리는 직접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통찰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통찰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 드문 방식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만드시냐면 기질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질, 습관적인 기질을 만드세요. 사랑이라는 기질, 화평이라는 기질, 절제라는 기질, 온유라는 기질, 충성이라는 기질, 선함이라는 기질, 여러분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는 이 기질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여러분 할 때 이걸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이 기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성결이라는 습관을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저에게도 되게 좋은 기질을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 같아요. 화내지 말아라, 짜증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풀라고 하면 바로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싸웠던 게 언젠지 요즘은 좀 가물가물해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모님 얘기도 들어봐야죠. 사모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뒤에서 웃는 걸 보면 저와 생각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결의 과정으로 갈 때 기질을, 이 습관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생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더더욱이나 이 성결 향해 가는 이 습관은 더 어려운 게, 여러분 이 습관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능적인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 욱하는 게 더 쉬워요. 짜증내는 게 더 쉬워요. 우리의 본능은 그래요. 게으러지는 게 더 쉬워요. 탄수화물 막 먹고 이게 살찌는 게 더 쉬워요. 저는 이 몸이 지금 바꾸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더 본능적인 게 있어요. 사도신경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또 이런 말을 남겨놨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저 이 말을 읽는데 와, 정말 그렇다고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건 본능적이지 않아요.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우리의 본능과는 대치되는 것이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결이란 여러분 이 습관도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형성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 반대이기도 하고요. 이 성결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건 무엇이 또 미워하냐면 세상과 마귀가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성결이라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여러분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에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넘쳐났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을 닮아가는 이 성결의 그 길, 여러분
당연히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방해하고 우리의 본능이 방해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거 분명한, 여러분 이 그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매일의 반대에 여러분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안 도와줘, 남편이 안 도와줘, 자녀가 안 도와줘, 또 환경이 안 도와줘. 여러분 원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게 정상이에요. 안 도와줘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므로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나에게 거룩해지는 습관을 만드는 건 나한테는 힘든 일인가 보다,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구별된 삶에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이 땅,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해져 가는 그 습관을 닦아 나아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하반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염원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분명 성결의 습관, 거룩의 습관을 우리 안에 세워 나아가는 것, 우리의 본능과 반대편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가 이 성결의 습관을 제 삶 가운데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